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거의 한 2달여간 창세기 말씀 가운데 나오는 야곱의 인생 통해서 나 자신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죠. 오늘은 32장과 33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과 관련된 책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또 읽고 연구하면서 좀 궁금한 질문이 한 가지 또 생겼어요. 어떤 질문이 생겼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죠.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죠. 사라의 원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공주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사레는 하나님을 만나서 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원래는 사울이었죠. 사울은 여호와께 구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됐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사라라고 부르고 바울이라고 부르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였는데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는 너로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기억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야곱이라고 부르거든요. 왜 아브라함이 되었고 사라가 되었고 바울이 되었는데 왜 야곱은 계속 야곱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걸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 창세기 말씀에도 보면 야곱이라는 이 이름은 한 53번 정도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한 20번 정도밖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보다 야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면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야곱이라고 이름을 불리우게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의미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7절,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은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씨름은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씨름하듯 기도를 하였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밤새도록 두려움에 떨어 기도를 했습니다. 짐승을 550마리나 선물로 구별하여 보냅니다. 세 떼를 나눠서 보냅니다. 한 떼가 가면서 주의 당신의 종 야곱이 뒤에 있습니다. 또 한 떼가 가면 당신의 종 야곱이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시켜놓고도 또 자신의 재산은 2떼로 또 나눕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물은 3떼로 나누고 자신의 재산은 2떼로 나눕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마지막에 남깁니다. 맨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남깁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먼저 야복강가를 건너가게 해요. 야복강가를 건너가게 했지만 야곱의 발은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건너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건너가지를 못하고 그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인생을 건 기도를 하죠.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만나 주세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그렇게 인생을 걸 만한 일이 잘 생기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인생을 걸 만한 일이 생겨도 기도를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인간적인 방법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이제 야곱과 같은 기도가 기도를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들마다 저도 이렇게 권사님들 만나서 말씀을 들으면, 예전에는 금호중앙교회 매일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셨던 우리 권사님들도 있으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는데, 그러면 기도 제목이 다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은 걸까? 기도가 왜 약해진 것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천사가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또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을 때 자꾸 궁금한 부분들을 이제 물음표를 해요. 그리고 그 궁금증을 풀려고 말씀을 묵상하거나 연구를 하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야곱을 정말로 몰라서 물어본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물어본 걸까요? 그렇죠. 알면서도 물어봤을 거예요.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알면서도 물어볼 때에는 거기에 뭔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물어보죠. 안광구 이거 20번 문제 답이 뭐야? 예, 3번입니다. 제가 볼 때 분명히 3번이거든요. 선생님이 또 물어봐요. 진짜 3번이야? 그러면 약간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왜 제가 생각할 때는 3번 같은데. 진짜 너 확실하지? 그러면서 이제 손에, 그때는 선생님의 손에 이렇게 막대기가 되죠. 막대기 이렇게 하면서 진짜 3번이야? 3번이야 정말 생각하는 거야? 너 후회 안 하지? 그러면 분명 3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내가 틀렸나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네가 왜 3번이라고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천사가 야곱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너 이름 뭐야? 예, 제 이름 야곱입니다. 너 야곱이야? 정말로 야곱이야? 예, 저 야곱인데요. 정말이지? 너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 너 이름 정말로 야곱이야? 너 딴 사람이면 너 안 돼? 예, 저 야곱인데요. 약간 이제 이런 분위기죠. 왜 천사가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이 야곱이, 사실은 야곱의 방황이 이 질문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20년 전에 아버지가 물어봤거든요. 너 누구냐? 야곱이, 예, 저 야곱이에요. 저는 에서는 아니지만 동생이지만 아버지께 너무나 축복을 받고 싶은 아들 야곱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야 되는데 야곱이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 에서입니다. 너 목소리를 들으니까 야곱 같은데. 아니에요, 저 에서예요. 저 팔 만져보세요. 그렇게 이삭에게 속이면서 자기 자신을 에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야곱은 에서가 되고 싶었어요. 에서가 되어야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에서가 남성적인 모습으로 사냥을 해가지고 오면 야곱이 에서를 칭찬하고, 이삭이 약간 눈치가 없는 아빠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에서를 칭찬하면 야곱이 조금 이렇게 할 걸 생각하고 에서도 칭찬하고 야곱도 칭찬하고 했어야 되는데 야곱이 에서를 사랑했다고 했거든요. 우리 아들 에서가 이렇게 사냥감을 잡았어.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야곱은 어떻겠습니까? 나도 좀 칭찬받고 싶은데 아버지는 형만 좋아하는 거라. 형이라고 해야 몇 초밖에, 내가 조금만 더 일찍 태어났으면 아마 야곱이 엄마 리브가에게 막 원망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랑 가까웠거든요. 엄마는 왜 나를 먼저 낳지 않고, 왜 나를 먼저 낳지, 나를 조금이라도 좀 먼저 낳았으면 내가 에서가 됐을 텐데, 내가 에서가 됐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저렇게 받았을 텐데, 이러고 야곱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기로 하고 이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할 그 타이밍이 되니까 이제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복을 받을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고 음식을 가지고 이삭 앞으로 가잖아요. 너 누구냐? 저 에서예요. 너 야곱 같은데? 아니요, 저 에서예요. 저는 에서가 되고 싶어 했고 지금도 에서가 되고 싶어 하고 저는 야곱이라는 이름 버리고 싶고 살 수만 있다면 에서로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들이에요.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야곱의 인생에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로 살아야 되는데 남으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겨진 것이죠.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형태의 절망은 자기 자신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야곱으로 살아야 되는데 에서가 되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으면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요즘 동성애 문제가 많아요. 동성애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로 창조하셨는데 여자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남자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되기를 거부하는 그런 이 세대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로 부르셨는지, 나는 그 부르신 이름대로 살고 있는지,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을 이제는 이스라엘로 다시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럼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아야 되는데 왜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되느냐는 거예요. 창세기 31장에 바단 아람에서 고생을 하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야곱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야. 어디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태어난 그 곳으로 돌아가라.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3장에 에서를 만나서 감격적인 포옹을 하고 이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랑 씨름을 하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제 야곱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제 에서와 만나서 화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에서가 말합니다. 이제 같이 가자. 같이 고향으로 가자. 아버지도 살아계시고 같이 고향으로 가자. 근데 야곱이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군사들을 좀 남겨줄게. 왜냐하면 누가 너를 해코지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그것마저도 두려워서 남겨둔 군사도 보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에서가 가는 곳, 자기의 고향과 멀리 떨어진 반대 방향 세겜으로 가서 그 세겜의 주장 하몰에게서 땅을 사가지고 그곳에 정착합니다. 여러분, 세겜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라고 하신 땅이 아니에요. 그럼 야곱은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이제 환도뼈가 이제 골반뼈거든요. 골반뼈까지 부러지고 이제는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도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이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야곱은 머리에서 내가 고향으로 갔다가 에서가 나를 마음이 변심을 해서 나를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멀리 떨어져 살자. 그리고 막 찾아본 거죠. 어느 땅이 살기가 좀 좋은가, 어느 땅이 에서와 좀 멀찍이 떨어져 있는가. 그리고 세겜 땅을 정하고 그곳에서 삽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야곱의 비극은 끝났는데 이제 자녀들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시몬과 레위가 살인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는데 야곱은 여전히 야곱으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살아라, 다시는 너에게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아직도 야곱으로 사는 거예요. 계속 야곱으로 사는 거예요. 예전에 이 거지와 왕자 이런 동화가 있죠. 거지와 왕자가 하도 궁궐이 답답해서 이제 자기와 그 비슷하게 생긴 거지를 왕국에 놓고 이제 밖에 나와서 거지 왕자 역할이 바뀌어진 그런 그 동화를 아마 읽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거지가 왕자하고 신분이 바뀌어서 왕궁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왕자가 됐어요. 얼굴도 비슷하고 옷도 그럴싸하게 입고 이제 깜쪽같이 왕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거지로 사는 거죠. 모습은 바뀌었지만 거지로 살았던 습성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야곱으로 살아온 그 인생의 생각들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계속 야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자로 만드셨는데, 공주로 만드셨는데 어쩌면 우리는 계속 거지처럼 사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자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계속 패배자처럼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입니까? 패배자입니까? 여러분 승리자이세요? 패배자세요? 그럼 승리자답게 어깨를 쫙 펴고 세상에 나갈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승리한 사람이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때는 세상에 살아갈 때 패배자 같아요. 움츠러들고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정말 어려움을 겪은 게 막 세상에서 막 교회를 통해서, 사실 교회도 아니죠, 신천지 통해서 막 이루어진, 세상이 뭐 교회나 신천지나 구분을 못하니까 막 교회가 왜 모이느냐. 여러분 우리가 좀 지나가서 기억이 안 나실지도 모르지만 코로나 초창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막 방송사에서 와서 취재했잖아요. 그래서 그 제 기억에 연합뉴스인가에 금호중앙교회 이렇게 탁 이름, 한 주만 나와서 좀 아쉽기는 했어요. 그때는 좀 두려웠죠. 막 이러다가 우리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어디 대형교회 무슨 중앙교회 하고 우리 금호중앙교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치 막 죄 지은 것처럼, 우리가 뭐 정말 죄 지은 것처럼 패배자처럼 막 이렇게 위축된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승리자인 것을 기억하고 패배자처럼 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아직도 야곱과 같이 살아가는 습성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로 만드셨는데 제 안에 여전히 야곱이 남아있네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야곱을 쳐서 복종시켜 이스라엘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와 고백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전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스라엘입니까? 야곱입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눈치 보면서 움츠러들고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24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씨름을 했는데요,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의 물음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진짜로 하나님의 사자를 이긴 걸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져준 걸까요? 야곱이 정말로 이긴 걸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져준 걸까요? 져준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를 이깁니까? 우리 아동부의 오주희 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집에서 예담이한테 많이 져주시나 봐요. 예담이가 힘이 엄청 센 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사님하고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아빠도 이겼는데 전사님 이거 해봐요, 내가 전사님 이길 수 있어요. 전사님이 예담이의 실체를 정직하게 알려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힘을 이렇게 준 거예요. 예담이가 이상하다, 내 아빠도 이겼는데 왜 전사님이 못 이기지? 제가 예담이한테 져주는데요, 예담이는 자기 이기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맨날 막 하면 자기가 아빠 이겼다고. 우리가 하나님 못 이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이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져주시면 이기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를 이겼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대가로 골반뼈가 부러집니다. 평생을 절뚝거리며 살게 됩니다. 이제 도망치는 인생도 끝입니다. 골반뼈가 부러졌으니까 이제 도망치지도 못하죠. 예전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도망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못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야곱은 나는 이제 도망치지도 못하겠구나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이제 도망치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도망치지도 못하겠구나. 하나님은 야곱, 이제 안 도망쳐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박신일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의 이 야곱의 이야기, 은혜가 걸어오다라는 책에 보면 이 본문의 말씀에 이 때리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25절 말씀 자막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25절 말씀을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이렇게 돼 있죠. 치매, 이 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나가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나가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는 너무나 신비로운 게 한 단어 안에 상반된 두 가지, 몇 가지 뜻이 있기도 해요. 이 나가라고 하는 단어는요, 때리다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어루만지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이게 상반되죠. 때리는 거하고 어루만지는 거하고는 다른데, 예를 들면 묵상하다라고 하는 하가라는 단어를 보면요,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 이렇게 거리다라는 뜻도 있고요, 연인들이 이렇게 속닥속닥 이렇게 속삭이다라는 뜻도 있고, 사자가 으르렁거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이게 전혀 다른 말인데 어떻게 한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가? 이 묵상은요, 연인들하고 이렇게 속닥속닥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의미도 있고요. 말씀을 묵상할 때 붙잡는 거잖아요. 붙잡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도망치지 않아도 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걸 딱 붙잡으면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물어놓고 이제 이 먹잇감은 내 거야,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 먹잇감 먹으려고 오지 마! 어라랑 하는 것처럼 이 말씀 내가 붙잡았으니까 이제 나 이 말씀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놀랍죠? 저만 놀라운가요? 네. 여러분 너무 놀라워요. 이 히브리어 단어 안에는 놀라운 뜻이 있어요. 천사는 야곱의 골반뼈를 때렸어요. 얼마나 세게 때렸냐면 골반뼈가 부러졌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예요. 너무나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요새는 이제 최근에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마 자녀들 키울 때 회초리 한번 안 들어보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회초리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저도 자녀들 어릴 때 회초리를 때리고 손바닥 대 하고 때리거나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혼내고 나면 잘 때 꼭 저랑 제 아내랑 이렇게 가서 종아리 이렇게 쓰다듬고, 아이고 얼마나 아팠을까, 손 이렇게 만지면서 아이고 얼마나 아팠을까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의 회초리에는요, 부모님의 어루만짐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릴 때 회초리 맞아보신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아버지에게 아주 심하게 혼날 때가 있었는데요, 저도 모르는 어릴 때 거짓말을 막 하는 일이 있었어요. 심하게 거짓말을 한 번 했을 때 아버지가 작정을 하고 이놈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다 생각하셨는지 종아리를 때리셨어요. 이렇게 회초리가 아니라 긴 자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래서 그때 정말로 크게 혼나고 정말 잘못했어요 막 싹싹 빌면서 막 잘못했어요 막 했는데요, 그래서 사람 된 거예요. 그렇게 계속 거짓말하고 작은 거 가지고 속이고 했었으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저기 어딘가 갇혀서 살고 있을 수도 있죠. 그 순간에 회초리는 아팠지만 그게 저를 만든 거예요. 야곱을 때렸어요.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이제 도망치지 못해요. 근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회초리를 대십니다. 회초리를 대세요. 건강으로, 실패로, 막힘으로 회초리를 대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참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건강의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실패를 하게 하십니까? 왜 내 앞길을 이렇게 막으십니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는지, 나로 하여금 바꾸고 변화되어져야만 할 나의 모습이 있어서 사랑의 매를 대시는 것은 아니신지 돌아올 필요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나 자신은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만 원망해요. 하나님이 그 매를 대시는 것은 나 자신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 돌아보. 근데 우리가 자꾸 나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만 원망해요. 왜 막으시냐고, 왜 아프게 하시냐고, 왜 실패를 주시냐고. 그러면 영원히 야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루만지다라고는 나가라는 동사가 또 쓰여지는 곳이 있는데요, 이 엘리야의 이야기에 쓰여집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5절과 7절에 두 번이나 어루만지다는 뜻이 있어요. 어루만지며, 천사가 어루만지며. 엘리야 많이 힘들었지.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대십니다. 회초리라는 말의 한자 이름은 돌아올 회자, 처음 초자, 오얏리자, 처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막대기라는 뜻이에요. 첫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막대기. 회초리 되시는 건요, 첫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고 헌신하며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노라고 고백했던 그 첫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회초리를 대시지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그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며 첫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9절 3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아멘. 야곱은요, 정말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제일 잔머리를 잘 쓰고 똑똑한 사람처럼 보여지는데요, 어떤 면으로 보면 정말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하는데 천사가 왜 내 이름을 물어보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기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너 내 이름 아직도 몰라? 이런 뜻이에요. 아직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야곱, 너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곱이요,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시군요. 베델의 하나님이시군요. 나한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시군요. 해야 되는데 당신은 누굽니까? 야, 너 내 이름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서 아침에 해가 밝아옵니다. 그리고 쩔뚝거리며 걷게 되었다. 오늘 30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31절에 보면 쩔뚝거리며 걷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쩔뚝거리며 걷게 되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제야 제대로 걷게 된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쩔뚝거리며 걷는 게 영적으로는 제대로 걷는 모습이 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이 쩔뚝거리며 걷게 되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영적으로만 제대로 걸으면 됩니다. 영적으로만 제대로 걸으면 돼요. 야곱의 삶이 그런 삶이죠. 그리고 쩔뚝거리며 걸을 때마다 야곱이 브니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 내가 봤던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하는 거예요.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주의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아마 이 예수의 흔적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겪었던 많은 환난과 고난, 그 흔적, 스티그마라고 하죠. 그 흔적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야곱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흔적이 생겼어요. 하나님과 만난 흔적이 생겼어요. 예.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 야복강가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야곱이 얻게 된 축복은 어떤 축복인가?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축복을 주셨잖아요. 야곱이 누린 축복, 그 축복은 어떤 축복이죠? 그 축복은 평안의 축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평안의 축복. 평안의 축복. 야곱은 평생 두려움에 살았어요. 지금 가장 두려운 순간에 있죠. 우리나라 말에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지만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 이런 얘기가 있죠.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요.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자요. 죄 지은 사람은 발 뻗고 못 잡니다. 야곱은 평생 발 뻗고 못 잤어요. 에서에게 죄를 졌기 때문이죠. 이삭에게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 발 뻗고 못 자는데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이죠. 33장 3절 4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야곱이 에서에게 나갑니다. 맨 뒤에 있었는데 이제 맨 앞으로 가까이 나갑니다. 용기가 생긴 거죠. 이제 마음에 평안이 생긴 거죠. 평안이 없었으면 에서가 야곱을 한참 찾았을 거예요. 여기 야곱이 어디 있었을 텐데, 야곱이 이렇게 야곱 아닌 것처럼 숨어 있을 텐데, 이 3절 말씀에 보면 에서에게 가까이 나아갑니다. 평안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7번 절을 합니다. 형제가 목을 어긋맞으며 서로 함께 웁니다. 야곱은 미안해서 웁니다. 에서는 불쌍해서 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했냐? 형 미안해, 형 미안해 하는 거죠. 결국에 에서에게 장자권 빼앗고 야곱은 짐승 550마리 주고 형 미안해, 형 미안해 하고 고향으로도 못 돌아가고 살아요. 그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야곱의 인생. 근데 그런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혹시 병을 얻게 됐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되셨습니까? 달려가던 길이 막혔지만 이제 내가 붙잡을 손은 하나님의 손밖에 없구나라고 깨닫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그 길에만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으로 평안을 누리며 평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함께 기도하기 전에요, 우리 찬송가 우리 한 장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413장입니다. 413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1절 2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